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다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강둑이 터져가지고 물이 완전히 동네를 완전히 쓸어고 동네가 완전히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막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걸어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사람은 말을 타고 나오고 한 사람은 소 위에 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말도 헤엄을 치고 또 소도 헤엄을 치고 막 가는데, 근데 이 소는 말은 이 물살을 그냥 거스르면서 막 급히 막 헐떡헐떡 가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갈 말을 타고 탔는데 이 말이 올라가다가 물살에 그러면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떠내려가고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소는 어떻게, 그냥 소 탄 사람은 그저 소 위에 등을 타고 그냥 소가 가는데, 어떻게 이 소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아 아래 물결을 따라서 헤엄을 치면서 가로 미끄러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 강을 건너더라. 성질 급한 말도 또 빨리 가려고 하던 사람도 말을 탔다가 그냥 떠내려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오늘 또 그러고 우리가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어떻게 발목에 차서 또 잠깐 지나고 나니까 무릎에 올라와서 또 그리고 이 허리까지 다 차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강을 건널 수 없게 됐더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셨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우리 신앙이 그냥 발목에 찬 것 가지고 그냥 찰떡거리면서 그렇게 재미있다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릎까지 와서 그냥 이제 좀 하는 것 같다, 좀 내가 믿는 거 여러 가지 또 그런 거 그러다 보면 이 허리까지, 이제는 더 이상 막 허리까지 찰 때까지 차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있으니까 어떻게, 물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있네.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물에 다 맡기고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늘 발목에 찰박찰박 이렇게 믿는 거 왔다 갔다 이것 가지고 아니고, 무릎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참 그 안에서는 헤엄치고 즐기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러면 그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고 그 안에서는 참 물에서 헤엄을 치고 물 안에 둥둥 떠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우리 신앙하는 것, 내가 이렇게 내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안에 완전히 맡기고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에 취하라 한 것 같이 우리가 물 속에 완전히 빠져서 은혜가 아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 우리가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 결국은 어떻게, 실패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탄식을 하죠. 마음은 원했는데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잘하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어떻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살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실패를 하고 마는 겁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학파의 창시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이 사람은 바로 이 나치 치하에서 가장 참혹한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남아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서 바로 견뎌낼 수가 있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은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어떠한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은 후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움 없이 바로 참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살아야 할 이유가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이룬 것,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일이 되고 하늘에서 이룬 계획이 하나님이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은 먼저 하늘에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먼저 설계가 되고 그리고 이 설계된 대로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되고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계획대로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갈 때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세운 성막은 먼저 시내산에서 보고 땅에서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그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성막을 짓자. 그리고 설계를 하고 설계자를 불러서 그리고 성막을 설계하고 그대로 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를 해서 친히 보여주었어요. 산에서 보여준 그 설계도를 그대로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살이라는 것은 성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중심으로 살면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짓는 것과 가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전 짓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걸 지어가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게 있는데 그대로 우리는 설계한 대로 그대로 지어야 바로
그 집이 견고하고 그 집이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에게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받을지라. 너희는 그들에게 받은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 털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리고 등류의 관유에 드리는 향료와 분향을 향 그리고 만든 향품과 호마뇨 그리고 에봇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그한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으니라. 하나님은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성막 안에 배치할 기구들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그 기구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해서 지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 잘해도 그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이 장막을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고 하는 그 책에 이 월터 헬릭슨 목사가 썼는데, 이 헬릭슨 목사는 바로 이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네바다 산맥에서 바로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학생이었던 그에게는 건축 기사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또 그 부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머릿속에 그림이 한 장이 이렇게 착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떤 그림이냐, 바로 빈손 들고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 많은 교란과 댐을 이렇게 건설하고 분주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더라. 이런 꿈이 바로 자기는 이렇게 앞에 다리도 놓고 그리고 댐도 만들고 이렇게 건설 현장에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다 그것을 다 이렇게 불태워버리더라. 그래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면서 결국 그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났던 것을 깨닫게 됐고, 이러한 장면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그려져서 인생에 대한 절망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이 다 이렇게 다 하는데 나고 이거 했는 것 뒤에 하나님께서 보면 그 사람이 한 건 전부 불태워버리고 없어지더라. 그러면 사람이 살아서 이 세상에 살면 이렇게 모든 하는 게 다 해놓은 게 다 없어지고 너무 허망하고 절망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짓지 않는 교랑이나 터널은 모든 건물이나 언제나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싶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리 해놓아도 나중에 그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 그거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내 자신을 맡기고 영원히 있는 고수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과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보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이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헛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어졌지만은 그것을 짓기 전에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 시온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을 설계하고 보여주고 그대로 땅에서 설계한 것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역대상 28절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바로 성령으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까지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인도하는데 설계하고 그것을 그래서 솔로몬이 주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항상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중심에 살아야지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설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대로 지으라고 설계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하늘에 계획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이렇게 합쳐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 것 같은데 그 인간의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의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에게 원수가 되게 한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바로 아버지 없는 여자의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났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마귀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해서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께 발꿈치를 무는 그런 고통으로 행한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뿐만 아니죠.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맹맹백배로 이렇게 이사야에게 바로 예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후에 700년 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애 속에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계획은 만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일 때가 오매 이것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모양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천국에 이루어진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았는가 깨닫고 그 뜻을 행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그 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땅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소의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예언자로, 교사로, 전도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건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평신도로 이렇게 다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각각 우리를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더라. 불러서 교회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렀. 왜 그러면 우리 다 목사로 안 부르고 우리는 장로로 안 부르고 왜 이렇게 불렀는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각기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사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땅에서 인간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엄격히 말하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불러서 여기 있게 한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이 돈 준다고 여기 오락해서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예배도 있고 네가 꼭 가야 된다. 그러면서 물론 이 가운데는 억지로 끌려오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밀려서 오고 끌려서 오고 자진해서 오고 여러 가지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시간에 오신 분도 있고 미리 이곳에 기도원에 오셔서 이 시간에 여기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벌써 계획이 계시고 그 바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하나님의 이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계획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무시해 버리고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그 문명의 발달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그 비극이 있습니다. 그 비극이 뭡니까? 바벨론 탑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저 내가 하는 것 같이 우연하게 왔는데 하늘에 허락하지 하늘의 계획이 없는 것에 되어진 것이 어디? 인간의 바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다 오늘 그게 다 바벨탑의 비극이라. 노아의 후손들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시날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이제는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다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이 바벨탑을 쌓아서 이곳에서 우리가 탑을 하늘까지 닿도록 쌓아서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그대로 우리 면하고 살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어 살게 했는데 그들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이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쌓은 탑을 통해서 비가 오더라도 이제는 다시 흩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우대로 그렇게 살자.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땅에서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 창세기 1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여 그들에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에게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을 그치고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이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온 지면에 흩으시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혼잡함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세요? 벽돌을 올리라 하는데 그들은 다 흙을 올리고 흙을 올리라 하니까 그들은 다 어떻게 지푸라기를 올리고 그리고 나무를 올리라 하니까 이들은 돌들을 올리고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이 되지 않아.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심판의 대표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일이 어떤 것은 다 바벨탑이 됩니다. 적은 바벨탑도 될 수가 있고 큰 바벨탑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언제고 하나님이 다 이것 어떻게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바벨탑이 된 아무리 공을 들이고 해도 헛것이 된다.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역한 미움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공든 탑이 무너지라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공을 들여는 것이 다 더 중요한 것은 등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 세계 4대 문명하던 이 황하 문명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명이죠. 그 외에도 수백 개의 문명들이 일어나 한 시대는 바로 그것이 다 이렇게 주름을 잡고 천하를 호령할 듯이 그래서는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바로 역사 이래로 일어났던 사라진 문명들이 이 세상에는 20개가 넘는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일어난 이 문명들이 다 어떻게 20개가 되는 더 이상의 더 처음 시작할 때는 찬란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그렇게 보였으나 그 모든 것은 다 문명은 다 허물어지고 말았다. 앞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가 그대로 어떻게 다 무너지고 말았더라. 어떻게? 성경에 보면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가 파수꾼에 깨어 있어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 문명도 친히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인간의 세운 모든 것은 허물어지고 망해지고 말아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의 그 사상을 그리고 무효하시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계획을 따라서, 여호와의 생각을 따라서 집도 짓고 문명도 그리고 건설해야 그것이 대대에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생각도 없는 그런 인본주의인 그런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헛되고 만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인데 일생에 집을 짓습니다. 가정에 집을 짓고 사회에 집을 짓고 또 국가라고 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건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있게 하지만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땅에서 이루려고 인본주의의 그 인간적인 중심으로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정을 세운데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 옛날에 우리가 불신결론하지 마라 한 것이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데 이 가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정을 세우시면 그가 남편이 되어서 그 남편이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주장해 나가는 그런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지 않는 것을 이행함으로 그런 결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참 어떤 일을 집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는 물론이요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다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이렇게 되고 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 근대 이후에 바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낙원이 될 거다. 바로 이 낙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문명과 그리고 이 인간의 계획은 어떻게 돼? 세계 1차 대전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에 2차 대전이 있을 때는 1차 대전보다도 더 행복하고 그리고 이 낙원을 이룰 것이라 했는데 더 배나 더 많은 사람이 배가 모여 더 그 수십 배의 이 인원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피해는 더 50배로 늘어났더라.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낙원을 이루고 바로 이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점점 갈수록 어떻게 이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었다.
지금 그것도 만약 선별해서 지금 그렇게 했지 그냥 마구잡이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날는지 모릅니다.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시키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소련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회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학살하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인민이 잘 살게 하겠다, 무시무시한 포악한 정치를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스라의 이 산하에 있는 3천여만 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련은 어떻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바로 70년 안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 하나님이 없이 한 일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 없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렇게 보여주는가? 이성과 과학으로는 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보면 그러합니다. 바로 시편 127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로 된다. 그런데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은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늘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땅에서 인간이 이루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반역이고 범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실 때 독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 때 참 번창하고 세계가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러나 나치 시대에 독일은 인간적인 그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다가 온 유럽을 어떻게 전쟁의 불가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은 멸망하고 말죠. 마찬가지로 영국도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통치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번영할 수가 있었고,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이렇게 건너와서,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은 현재 300년 조금 지났지만은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나 국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생명을 얻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더구나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못했던 걸 다 회개하고 바로 섬겨야 바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인본주의가 서서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총명과 재능으로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흥하고 하나님께서 번영을 하는 민족으로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나라는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6.25 이전에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70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되세요?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바로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는, 굶어 죽는 사람 있는 아사 상태가 일어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건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서 그 뜻대로 해나갈 때 이 나라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선교를 많이 해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는 바로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인구 비례로 보면 미국보다도 더 많이, 제일 많이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인데 역군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고 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요사이 보게 되면 반기독교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에 가끔 유튜브 들어오는데 보면 국회의원 중에 우리 기독교를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종교를, 기독교를 없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명단이 뜨면서 이제는 이런 사람 이제 국회의원 시키지 말자, 이런 것도 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거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 운동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막는 운동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복음화해서 한국의 바로 예수를 모시고 드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흥왕하며 그리고 통일도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총과 칼로, 비행기로, 탱크로 하는 게 아닙니다. 6.25 때 그렇게 됐으면 이미 6.25 때 통일이 됐을 겁니다. 저 북한 공산당이 바로 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 대구, 부산 그저 금세 다 끝나버리고, 이제 그러는데 어떻게 낙동강을 건너려 할 때 건너지 못하고 다시 또 유엔군과 미군이 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밀고 올라가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안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니, 자, 고기 많이 잡았느냐?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2배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적입니다. 먼저는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에서 이룬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뜻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라 그러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면밀히 살피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루도 못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해 놓았더라. 여러분 일생의 계획이 하나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본 그대로 일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도 괴로움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각기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대성했다, 이름을 날린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일찍이 그 계획을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그 길로 가서 대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라는 게 뭐죠? 소명이라는 것, 그 일이 제일 귀하고 그 일이 쉽고 그 일이 잘 돼야 돼. 이게 소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건, 내가 소명을 내가 타고나는 게, 그 계획을 아는 게, 그 일이 하는 일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 가운데 그 일이 제일 귀하게 보여. 또 그 일 하다가 죽으면, 살아나면 무슨 일 할래? 난 그 일 하겠다,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그 다음에 그 일이 쉬워야 돼. 쉬워야 되고 어려우면 못하죠. 목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새벽 기도가 너무 어려우면 목사 못하죠. 하일이 보면, 남들이 보면 그거 어떻게 하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쉬운 거예요. 또 그 일이 잘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잘 돼야 되지. 잘 안 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소명이에요. 우리는 그걸 일찍이 찾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 공부시키는 거 하는 것보다 이걸 찾아주는 게 제일 성공적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거. 그걸 찾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명으로 삼고 살면 바로 대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 어떤 우리 자매가 부모들이 그냥 경제학을 해라, 그리고 경제학에 들어가 3학년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 하기 싫어.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하다가 3학년이 돼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뭘 할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안 가볼까 하다가 교회를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건 달라. 그래서 생각을 달라지다가,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여와왔는데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경작은 죽을 만큼 싫은데, 하기 싫은데 뭘 해야 되죠? 뭐 해요? 미술 해라. 나는 미술 난 미술은 소질이 없는데요. 그래, 미술 해라.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집에 들어가 미술 한다고 부모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미술 한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너 미쳤나? 나가라 하더래. 그리고 나 미국 가서 다시 진짜 미술 했어요. 미술 했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하는 것마다 너무 재미도 있고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다, 미술을 다 했어요. 졸업을 하니까 어떻게, 광고회사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오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와서 한국에 들어 그 광고회사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일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나 항상 저항하고 살면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 돌이 부딪혀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로 깨어지고 그리고 반대하면 깨지고 가루가 되는 그 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합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된 거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앞이 답답합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참 뭐 때문에 이런가? 한번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설계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테레사 수녀가 어릴 때 바로 잠을 깨고 3페니로 수도원을 짓겠습니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원장에게 그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이 웃으면서 3페니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알아라. 예,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3페니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나중에 수녀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선단체까지 다 운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하면 옮겨져.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뜻을 알면 됩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때까지 다 잘된 것 못된 것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은 잘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보면 안 된 것 우리는 다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마음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성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다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일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걸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놓으신 겁니다. 너무나도 크고 은밀한 일이죠.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의 생각도 못해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해 놓은 것을 눈에 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 그러나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엄청난 일 계획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우리가 기쁨이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생활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알 수 모르죠.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기쁨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앞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평안을 다 찾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하려고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생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못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능력 줬지 않냐? 해봐라.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막히는 것이 안 되거든, 여러분 힘들거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김상태 안수 집사님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바로 어떻게, 이분은 저 영덕의 구계교회 안수 집사인데 교회를 지은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동안 수리도 하지도 못했어요. 겨울이 되면 막 창문 사이로 막 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 되면 비가 오면 막 집 새고, 이래도 어떻게 돈이 없어서 수리하거나 할 게 아무도 없어요. 이 겨울이 됐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지?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성전이 이 추운데 겨울에 바람이 이렇게 센데도 성전을 수리도 하지도 못하고, 성탄절이 오는데도 돈이 없어서 성탄절을 어떻게 지낼까?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 수리도 하고, 목사님 사례도 드리지 못해 사례도 좀 드리고, 고기를 잡아서 회라도 좀 드리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성탄절이 다 돼가요. 내일이 이제 그러면서 바다로 나갔어요. 그물을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그물을 다 쳐놓은 사이에 고기가 잘 당기지 않는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여기저기 몇 곳을 쳤어요.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고기가 좀 잡혀야 목사님 회라도 좀 쳐서 대접도 해드리고, 드리지 못한 사례도 좀 드리고 하겠는데, 하고 나갔는데 그물을 쳐놔놓고 고기 잘 당기는 길목에는 다른 사람들 다 쳤고, 그 사이 빈틈에다가 그물을 쳤어요. 쳤는데 어떻게 되는지 배에 올라서 보니까 이 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이 고기가 막 줄을 서가지고 2열 정대로 막 이 집사님 그물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불러들인 게 아닌 게 막 지금 고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 고기가 다 잡으니까 어떻게, 첫 번째 잡은 거두는 그물에 2370마리
바로 10kg짜리 방어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10kg짜리 방어는 꼭 제 팔뚝만 해요. 팔 하나만 합니다. 이 방어가 2,370마리가 잡혔는데 한 마리 16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다 팔고 나니까 돈이 얼마? 4억이 되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자기 건물에 또 다른 건물에 막 고기가 수천 마리가 들어왔어요. 수천 마리가 들어왔는데 다른 고기가 다른 건물에 한 마리 들어갔으면 이 기적이 아닙니다. 이 집사님의 건물면 불러들인 것 같이 이렇게 다 고기가 방어 고기가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경북 영덕 남정면 구계리에 21세기에 베드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이 집사님이 성전 수리를 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을 번듯하게 짓고 못 드렸던 목사님의 사례도 드리고 목사님의 자동차도 하나 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적이 됐. 다른 배 그 그물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냐고 자기 그물에만 다 이렇게 불러들인 거지 들어온 거예요. 21세기에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났다. 누가복음의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그물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잡히지 않은 낮에 베드로의 그물의 고기를 다 그물에 찢어지도록 불러 모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경북 영덕의 이 김상태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하신 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는 것.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을 이렇게 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 감사로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그게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고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해달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